안녕하세요. 저는 미주장신대에서 교회사 수업을 가르치는 송인서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한 가지 갖고 왔는데요. 미주장신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유튜브 방송국이 드디어 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방송국의 이름이 미장이 스튜디오인데요. 미주장신 사람들을 상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징하는 그런 이름으로 미장이 스튜디오라는 그런 방송국을 개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누르시는 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개국을 저희가 맞이하여서 특별한 손님을 첫 번째 게스트로 모셨는데요. 바로 미주장신의 총장님이신 이상명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총장님 상당히 오랜만에 그렇게 뵙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우리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소개랑 요즘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미장이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저희 학교 방송국이 이렇게 개국하게 되어서 첫 출연자가 된 것 같은데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이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뵙게 될 것 같은데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대면 사회가 되었지만 여러 가지 줌을 통해서 화상회가 너무 많이 교체가 되어서 그 일을 하면서 또 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일들이 겹쳐가지고 결코 바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바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이 학교에서 지금 총장으로서 사역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또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서도 많은 일들을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소개해 주시고 그런 거 있으세요 요즘? 예, 우리 송인서 교수님도 지금 함께 참여하고 계신데 미주 한인 역사를 빛낸 16인 위인전을 지금 같이 16분 공저자와 함께 출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2년 후 2023년에 미주 한인 날 12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 한인 사회에서 활동하시면서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그 귀한 이름을 드러냈던 분들을 우리가 선발해서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했던 분들, 타계하신 분 가운데 그런 분들을 해서 우리 한인들의 위상을 좀 알리고 또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우리 자녀 세대가 함께 그분들의 공헌과 업적을 함께 기릴 수 있는 메모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서 이번 16인 위인전을 지금 출간하고 있죠. 제가 책임 편집자로 이번에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학교 사역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주 사회를 위해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학문적인 작업도 꾸준히 계속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출간된 책이라든지 편집하신 것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시죠? 네. 작년 말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미래라고 하는 책이 한 권 나왔고요. 거기 12분의 공저자와 함께 책을 같이 집필을 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위기에 처한 공동체가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서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컨프런테이션, 직면하면서도 그 위기를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우리 12분하고 함께 아이디어를 모았죠. 그 12분의 아이디어를 모은 책이 도서출판 동년에서 출간되었고요. 똑같은 출판사에 의해서 대교의 시대 예수 발화기 히브리스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저뿐만 아니고 총 4분의 공저자가 함께 각 섹션을 히브리스 전체 섹션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책을 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께서 여러 책을 통해서 특별히 지금 바뀌고 있는 사회,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신학교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기독교인의 어떤 해야 될 각자의 소명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저술도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요. 오늘 저희 인터뷰는 특별히 미주장신이 방송국 개국을 기념하여서 학교의 이름, 저희 미주장신대 학교의 영문 이니셜이 어떻게 되죠, 총장님? PTSA. 네, 그래서 PTSA 이 순서대로 우리 총장님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페이지입니다. 우리 총장님의 인생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는 그런 시간일 텐데요.
누구나 다 인생의 페이지가 있고요. 총장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장님의 지금까지의 인생의 페이지들 가운데 가장 좋았던 어떤 기억들 좀 나누고 싶은 그런 페이지가 혹시 있으신지요? 원래 저는 총장이 되기 전에 학자가 되길 원했어요. 신학자가 되길 원했는데 이런 주변 상황에 뜻하지 않게 총장으로 총에 의해 선발되었고 이제 10년째 지금 총장 일을 하는데 저는 본래 학자가 되길 원했다 보니까 가장 기뻤던 순간이 제 박사학위 논문이 가장 좋은 출판사에서 채택되어서 출간을 해주겠다 허락을 해줄 때가 가장 기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2008년 SBL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라고 세계 성문학회죠. 성서학회인데 전 세계 한 4-5천 명의 성서학자들이 다 모이는 그런 큰 학회입니다. 그 학회에 제가 썼던 PhD 논문을 가장 제가 출간했으면 좋았겠다 생각했던 모을 지백이라고 하는 티빙겐 독일 티빙겐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 출판사를 제일 먼저 컨택했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 갔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의뢰해야지 마음 먹고 가서 제일 먼저 컨택했던 곳이 모을 지백인데 모을 지백에 마침 그 퍼블리셔가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가지고 이런 논문을 썼는데 출간을 하고 싶은데 혹시 의향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만 흔쾌히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2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First Read가 그걸 읽고 채택하겠다. 모을 지백을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아마 성서학자들 또 성서학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가장 선호하는 그렇죠. 출판사가 모을 지백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는데 들커덩 된 거죠. 네. 그때 기쁨은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긴가민가했고요. 제가 과연 출판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뭐 그렇게 흔쾌히 승낙해 주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한동안 굉장히 좀 마음이 들떠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오랜 동안 또 박사 과정을 밟았는데 이게 박사 과정의 논문이 몰지백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출판사에서 출간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때가 가장 잠시지만 그래서 굉장히 황홀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공부를 하신 분들도 최종 학위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총장님 말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이제 논문을 쓰고 그게 나중에 출판물로 그렇죠. 나와서 대중에게 또 학자군에게 이렇게 소개된다는 것이 개인에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 송 교수님도 좋은 결과물이잖아. 제가 역으로 질문 드려야지. 저도 빨리 이제 논문을 다듬어서 출판해야 되는데 총장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너무 공감이 되고요. 그러면 제가 조금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좋은 기억도 우리의 인생의 페이지에서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잊고 싶은 기억, 좀 이렇게 지우고 싶은 페이지, 나에게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아픈 그런 어떤 페이지도 있을 수 있겠는데 혹시 그런 어떤 페이지도 있으셨는지요, 총장님도요?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아마 훨씬 더 많을걸요. 그렇죠. 돌아보면 특별히 뭐 제 생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수를 했던 것, 참 부끄러운 일들, 돌아보면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4, 5년 전인 걸로 생각하는데 여름 때에 저게 심각한 공황장애 왔죠. 패닉 디소더가 와가지고 한 석 주에서 한 달간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말 그대로. 그때가 학교도 상당히 조금 그쵸. 그때 학교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고요. 뭐 재정적 압박을 늘 당하고 있었고 그 순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너무나 왜소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또 순간순간 잠을 자다 보면 밤에 한 새벽에 2-3번 깰 때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심리적인 프레셔로 아마 다가온 것 같고 이것이 계속해서 저를 제 어떤 정신적인 상황을 계속 데미지를 준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석 주간 정말 인텐스하게 강력하게 공황장애를 앓았는데 그때 살고는 싶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제가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정말 강하게 느낀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 몸 전체를 철갑을 두른 것처럼 암흑 상태 속에 그 철갑 안에 갇혀 있는 내 자신인데 이게 그 안에 필리스 밑에 그 발음이 없는 진창 속에 쑥 빠져 들어가는 느낌이었죠. 그때 정말 뭐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이성적으로는 살고 싶은데 이게 정신적으로 이미 무너지다 보니까 살 방법이 없어요. 웨이아웃이 없어요. 탈출구가 안 보이니까 정말 죽어야 되겠다. 하루를 더 연장해서 산다는 것은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숨을 못 쉴 것 같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숨을 쉬는데 정신적으로 뭔가 압박을 당하니까 숨을 못 쉬니까 사람이 꽉 막혀 있는 느낌 있잖아요. 아,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루 며칠 만약 저를 구해내지 않았다면 오늘 이렇게 인터뷰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네. 뭐 지우고 싶다기보다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하는 게 인간이 굉장히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때는 처음 느꼈어요. 저는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뭔가 탁 하고 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이 우주 공간에 저 혼자 있는 느낌이죠. 절대고도 그런 것을 느끼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약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경험을 아마 못했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수고하고 들어왔던 놈이 수고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석주에서 한 달 정도 아주 심각히 그 안에 빠져 있다가 나온 경험이 있어서 돌아보면 참 하나님 감사하다. 다시 한번 살려주셨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장님께서 원래 꿈은 이렇게 학자가 계속 되시고 연구를 하시고 어떤 그런 일이 또 좀 개인적으로 성품에도 적성에도 잘 맞으시는 것으로 하게 되는데 총장직이라는 어려운 직무를 계속 이제 해 나가시면서 좀 스트레스가 많으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제 가게 집안 경제도 잘 간수를 못하는 사람이 학교의 경제적인 것을 나름대로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많이 배웠죠. 많이 경험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2015년부터 미주양신대에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제 수업만 이렇게 맡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수업 안에서의 부담감이 있을 뿐이지 뭐 학교 전체를 이렇게 책임져야 된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담이 없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최근에 우리 송 교수도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학교에서 학자의 길이 참 어렵다는 거 맞아요. 많이 느끼죠. 저도 뭐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희생할 게 너무 많고 학자의 길을 간다는 게 너무 희생할 게 많다. 물론 목회자의 길도 만만치 않지만 그렇죠. 학자의 길을 정도를 향해 간다.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여러 환경도 조금 이렇게 맞아 되고 여건도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이렇게 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도 맞아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 총장님께서 이제 진로를 이렇게 계속 나아가시면서 원했던 일들이 일어난 적도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내가 꼭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일이 있다면 정말로 인생의 어떤 남은 페이지에서 이 일은 내가 꼭 이제 하고 마쳤으면 좋겠다. 소위 말해서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신지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될 게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상아탑 속에서 연구한 학자, 물론 제 나름대로는 아주 학교 전체 CEO처럼 일을 하면서 하는 그 고민도 많았고 어려움도 아픔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선교사적 삶을 사는 적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많이 부족하다. 이게 선교적 신학교를 꿈꾸며 선교 신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팀을 이루어서 우리 교직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에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과연 내 삶을 스스로 돌아봤을 때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늘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은퇴를 하게 될 테인데 건강이 허락하면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티칭 미셔너리, 가르치는 선교사로서 어려운 곳을 가서 도와주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작은 지식이지만 공유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곳이면 무조건 찾아가서 선교사님들 도와주는 선교 지역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늘 그 마음 그 생각할 때 마음이 늘 뭔가 좀 부족하다,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조금 더 자유롭게 자유롭게 그냥 뭐 불러주든 안 불러주든 돌아다니면서 선교지를 도와주는 그런 좀 헌신된 정말 헌신된 삶을 좀 살다가 불러주시면 부르시면 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하나는 작은 것은
우리 아이들하고 약속했던 것인데 아빠는 이제 학자로서 일평생 평생을 살아갈 테인데 지금 또 총장을 하다 보니까 그 꿈이 많이 지금 이루지 못했죠. 네. 학자로서의 꿈을 어느 정도는 내려놓고 총장직을 수행을 할 때가 있는데 단행본으로 한 20권 정도 네. 책을 써야 되겠다. 네. 너희랑 약속한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작품 활동하는 것도 예, 뭐 지키지 않아도 은퇴가 아이들이 어렵겠는데요. 총장님. 은퇴한 이후에 은퇴한 가능하죠. 이후에, 네. 은퇴한 이유가 뭐 좀 더 티칭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그렇죠, 동시에 그렇죠. 오히려 집기를 경험을 쌓았고 네. 그것을 이론과 함께 섞어가지고 네. 그때 나오면 좀 역작 같은 작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건강이 과연 그렇죠. 허락할까 네. 예, 이게 참 늘 고민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하겠죠. 네. 총장님이 바라시는 이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아유, 감사합니다. 같이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질문의 두 번째 순서로 티칭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총장님께서 지금 티칭 사역을 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제가 지금 98년부터 티칭을 했거든요. 그렇죠. 98년부터 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한 2년? 네. 22년. 그러니까 여기 유학생으로 와서 시간 강사로 티칭을 하기 시작했죠. 네. 이 본교인 미주장로신학대학교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다른 신학교, 우리 송 제가 교수님 지금 하고 하는 있는 것처럼 네. 것처럼 네. 그때는 제가 여기 보직을 맡았을 때도 야간에 제가 한 두세 군데를 네. 한 주에 두세 군데를 강의를 하고 그랬죠. 네. 젊으셨을 때. 그렇죠. 예, 그때는 뭐 체력이 되니까 네, 가능했지만 지금 하라 그러면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네. 힘들어요. 네. 그 체력이 뒷받침 안 되면 힘들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정말로 많은 수업들을 여러 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총장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이 되는 수업, 뭐 어떤 뭐 순간이 되더라도 정말 한 번의 기회가 있으면은 이 수업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다 그런 거 있으신가요? 죄송한데 제가 네. 그런 수업이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최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그냥 쏟아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억이 있는 수업이 없어요. 네. 물론 제 나름 최선을 다해서 네. 준비해서 했지만 돌아보면 너무 부족해가지고 네. 과연 이것을 가지고 좀 제가 겸손하시는 그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 물론 잘 준비해서 네.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은 있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늘 부족한데 제가 지금 전공했던 게 바울 쪽이니까 그쵸. 바울 신학을 좀 집대성해가지고 바울의 어떤 생애와 사상, 네. 특히 이제 성교에 관한 것 이것을 좀 잘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좀 나눠주면 좋겠다. 네. 이 바람은 있는데 네. 이루었다 이건 아니에요. 네. 완결되었다 이건 아니고 앞으로 하고 싶다. 네.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직은 미완의 작품인 거죠. 예. 총장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면 그 교수 강의 평가에서 총장님이 항상 이렇게 상위권에 있다는 거를 그건 아니고 네. 최근 물론 과거에는 그랬던 적이 있죠. 그렇지만 최근에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워낙 열심히 준비하셔. 워낙 열심히 준비해서 제가 늘 보면 요새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생존하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조금 흥미로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미주장신 이제 총장님으로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셔서 매 학기마다 막 어떤 수업들이 이제 열리고 있고 우리 학교 지금 커리큘럼에 어떤 수업들이 이제 들어와 있고 뭐 선택 수업으로도 어떤 것들이 열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신데 만약에 내가 교수가 아니라 총장이 아니라 신학생이라면은 이 수업은 조금 내가 들어보고 싶다. 이 수업은 좀 흥미로울 것 같다. 이게 무슨 수업인가? 이렇게 눈여겨보셨던 어떤 그런 수업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제가 뭐 교수의 위치에서 한번 판단해보고 학생의 위치에서 판단해볼 수 있는데 제가 뭐 성사학을 전공하다 특히 신약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 전에 신약학이 다인 줄 알았죠. 네. 교만이 그냥 머리를 찔러가지고 우리 아니 송 교수 모든 분과가 다 그렇죠. 역사 신학이 다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조직신학 가르치는 분은 조직신학이 그러니까.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성서신학, 성경신학, 성서신학을 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성경이 우리 모든 교리나 학문적 체계나 교회의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Biblical Studies, 성서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했는데 네. 그래서 모든 학문의 완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제 생각은 성교신학이 모든 신학의 완성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거기는 실제적 삶이 투영돼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론과 실제와 그리고 티오리와 프락시스가 함께 컨비네이션을 이루지 않으면 네. 선교학은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고 네. 또 뭐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선교 신학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안 되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막 학생이라면 또 네. 교수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선교 해석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선교와 관계된 여러 다양한 책들을 요새 최근에 많이 읽습니다. 실제로 성도신학 쪽 책보다는 선교신학 책을 많이 읽어요. 네. 읽다 보니까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퍼스펙티브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그렇죠. 또 제가 많이 좀 배워야 될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네. 역사도 있고 그리고 또 성경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죠. 성서학자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과 선교학자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시각이 조금은 결이 달라요. 네. 결이 다른데 제가 경청해야 될 내용들이 꽤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선교 신학자들이 써온 성경에 관한 내용도 상당히 흥미롭게 지금 네. 탐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칼바르트 같은 조직 신학자는 이제 설교학이 조직 신학을 했지만은 설교학이 어떻게 보면 신학의 이제 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한 적도 있는데 총장님께서는 오히려 선교학이 모든 신학의 어떤 결과물 또 총체가 이제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칼바르트 선생님 이야기 나왔으니까 자펜빌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죠. 그렇죠. 네. 실제 박사학위는 없는 분이고요. 네. 그리고 디트로이트에서 목회하신 분이 그 유명한 그 기독교 조직신학자 겸 윤리신학자죠. 라인홀드 니브. 네. 라인홀드 니브가 디트로이트에서 그 자기 신학을 구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다양한 신학자들이 뭐 깔병도 마찬가지고요. 다 현장에서 그렇죠. 신학을 구축했던 분이지 연구실에서 하신 분들 그렇죠. 아니에요. 맞아요. 아주 냉혹한 현실 세계 속에서 목회 현실 속에서 선교 현장 속에서 나온 신학이 정말 피와 살이 있는 생생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는 네. 그러한 그 신학자들이고 또 신학 교수인데 그렇게 좀 신학을 공부해야 안 되겠나. 현장이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네. 이론으로 치우친 신학들이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적인 파워가 없는 네.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제가 선교지를 좀 순회하고 싶은 마음도 아마 그런 생각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네. 생각해요. 네. 지금 미주양신의 그 선교학 박사과정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총장님도 여러 세계 지역도 예. 가셔서 강의도 하고 계시고 예,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원래 선교학과를 제가 좀 많이 키우려고 했던 이유는 지금 오전 신학교의 신학의 그 커리큘럼 자체가 너무 이론에 치우쳐 있어서 너무 이론적 신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많이 느꼈고요. 그렇게 신학 공부해서 목회 현장이나 선교 현장 나가면 제대로 신학적인 삶을 신학적으로 사고하고 신학적 실천을 행할 수 있는 사역자 길러내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겠다. 네. 그래서 일단 선교학과를 셋업하고 또 선교학 관계된 학위 과정을 개설을 했죠. 네. 그게 이제 MA ICS 과정, MA in Intercultural Studies. 최근에 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도 인준을 받았고요. 네. PhD in Contextual Studies, 뭐 선교학 철학 박사 과정에 해당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네 분이 선교학과의 원팀을 이루어서 네. 아주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학생들 잘 지금 티칭하면서 네. 커리큘럼과 여러 가지 학사 행정을 네. 꾸려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바람은 우리 교수님들이 선교 현장 가서 네. 짧게나마 선교 현장을 경험하고 네. 본인이 전공 분야는 가르치지만 네. 오히려 가서 배워서 오시는 게 좋겠다. 선교 현장. 그럼 학교에서 어떻게 비행기표랑 경비 지원? 그거는 뭐 저희 학교가 아마 그렇게 될 날이 네. 곧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네, 감사합니다.